세상에서 유명한 선언들, 또 위대한 선언들이 많이 있지만 진정한 위대한 선언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원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의 시작이 가장 앞이에요.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요.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함께 한번 선언해 볼까요? 복음의 시작. 네, 다 같이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시 한번 시작.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것이 정말 위대한 선언입니다. 자, 어려운 문제 하나 낼까요? 신약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27권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처음 4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뒤에 뭐가 붙죠? 복음이란 단어가 붙죠. 이제 복음이란 단어가 붙어 있어서 복음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4권의 책에 복음서란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복음이라 이렇게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왜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데 이렇게 여러 책들을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이 세 복음을 읽다 보면 내용과 관점이 서로 공통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또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서와는 전혀 다른 느낌을 줘요.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서는 내용과 관점이 서로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 안에서도 서로 다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어서 어느 내용이 사실일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복음서 사이에 서로 차이가 날까? 이제 몇 가지 이유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복음서는 예수님 당시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일부 이제 문서로 남아 있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제자들에 의해서 구전으로 전해진 거, 말로 전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십 년 뒤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건 당시와 기록 당시가 다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사건 당시 그리고 기록 당시, 이렇게 기록 당시 다른 경우에는 두 상황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둘째는 기록 목적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순서대로 전달하는 데 있지 않고 기록 당시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내용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냥 순서대로 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할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내용이 다소 다른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서 기록자들은 그러니까 각기 다른 상황에서 기록되어진 거예요. 다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어쩌면 더 이상한 일이죠. 근데 초대교회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런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도 있고 또 다른 내용도 있고, 그런데 이것들을 다 받아들였거든요. 네 복음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차이들을 인정을 했습니다. 기록 당시부터 이런 차이점을 알면서도 그대로 인정한 이유는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 이 내용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데는 전혀 의심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목적에 따라서 또 그 대상에 따라서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네 복음서를 그대로 교회가 수용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각 복음서의 차이점은요, 역설적으로 보면 그 내용의 진실성을 오히려 증명해 주는 거예요. 또 초기 신앙 공동체가 각기 다른 환경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굉장한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각기 다른 대상에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려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강조가 다르고 메시지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로 그려져 있고,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고난받는 종으로 그려지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완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네 복음서를 통해서 다양한 예수님을 접할 수 있는 거죠. 굉장한 은혜이고 굉장한 축복이에요. 코란은 다 없애버리고 하나만 남겨놨어요. 근데 우리는 네 복음서를 통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하게 그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또 풍성하게 가질 수 있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언급하고 있지만, 근데 주제로는 통일성이 있어요. 주제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있는 주제는 같은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서론적인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이제 마가복음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을 쓰는 입장에서 처음 쓰는 날, 이 처음 쓰는 단어, 처음 쓰는 문장에 굉장한 비중을 둡니다. 그 설교학자들이 이런 말 하거든요. 설교 5분을 실패하면 그 설교는 실패한 설교다. 5분 내에 집중을 못 시키면 그 설교는 실패한 설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보니까 눈들이 저를 다 향해 있는 거 보니까 아직 실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첫 문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선언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여기는 동사가 들어있지 않아요. 언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복음의 제목이에요. 누가복음의 제목.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공동번역에는 동사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1장 1절은 마가복음의 첫 구절이 아니라 전체의 제목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은 문장의 순서가 조금 다른데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선언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네. 좀 저를 좀 따라서 맞춰보려고 그랬더니 앞서가시네. 자,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하는 글이 아니고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창조주다.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죠. 이처럼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선포합니다.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랜 침묵을 깨고 어둠을 깨고 어둠을 뚫고 선언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다. 자, 그러면서 왜 예수가 복음인지 호칭에서 두 가지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왜 예수가 복음이냐?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특별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리고 변화산에서 변모하실 때에 하늘에서 동일하게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보면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지금 마가와 바울이 동일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분이다.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 아들은 3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이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일들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증명하신 사건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 성취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내가 내 일을 이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옳은 일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역사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증명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의미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가시는 곳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시는 곳에, 어둠이 있는 곳에 그 빛이 밝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누구와 같이 되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우리와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하시기까지 하셨어요? 십자가에, 어디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고 이것이 복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리고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지만 그 시험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고 섬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9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요한일서 5장 9절로 10절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증거는 그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제 선지자들을 위임할 때, 인정할 때, 그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세운 자이고 동시에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헬라이고 이제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오시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기에는 유대인들과 같이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영화를 회복할, 그래서 세계를 다스릴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민족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경험하고 나면서 비로소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하죠.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 믿으시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믿는 그 예수가 어떤 그리스도냐? 어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없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열심이기 때문인 거죠. 잘못된 열심. 온 세계가 로마의 다 지배를 다 인정하고 오히려 그 지배를 감사할 때 유대인들은요 끝까지 항쟁했어요. 끝까지 독립하려 했어요. 이들이 끝까지 독립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냐면 다 메시아 신앙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것들을 전복시키고 회복시킬 거다. 어떤 특별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와서 그렇게 회복시킬 거다. 이 바람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항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기다렸던,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지만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런 거죠? 잘못된 메시아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열정이 있습니다. 열심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거. 내가 그처럼 흠모하고, 내가 그처럼 원하고, 내가 그 다스림을 받기 원하는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한자로 음역하는 거예요. 그냥 음역. 그냥 기독, 그리 하다 보니 어떤 그것을 어떻게 표기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음역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기독교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십자가 위의 사도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사도들은 구약의 선지자들만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 안에 다 들어오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동일하게 이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경에서는 시작, 태초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 문화권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적인 문음에 대한 근본, 어떤 근원, 원리, 이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추구한 어떤 근본, 근원, 원리, 이것은 철학이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종교적인,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아르케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이 복음이 아르케다. 그건 뭐냐면 만물의 근원이고 만물의 원리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인데, 이것이 뭐냐면 모든 것의 근원이고 모든 것의 근본이고 모든 것의 원리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복음이 모든 것의 원리다, 모든 것의 근원이다, 모든 것의 근본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근원이고 모든 것의 원리고 모든 것의 근본이다. 지금 이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선포를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복음이 지향하는 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믿어 천국 가. 믿습니까? 믿어 너 천국. 안 믿어 지옥. 이렇게 여러분 이런 구분이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지향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이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1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1차적으로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셔서 선한 일을 위해 새롭게 지음받게 하셔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세상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되어져서 그 충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만은 넘쳐 흘리는 것을 말해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을 보이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아르케인 거예요. 이 복음이 근본이고, 이 복음이 근원이고,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삶이 지상에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복음이 바로 근원이고 근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번역을 또 번역해보면, 바르게 번역하면 이런 번역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분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족보의 주제가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의 제목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 여러분, 그 현대에서 나오는 그 고급 세단 이름이 뭐예요? 본 적이 없어요? 타보신 적이 없어요? 제네시스라고 하지 않나요, 혹시? 네, 제네시스. 창세기예요, 창세기. 창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지금 제네시스 이렇게 되어, 영어 발음으로는 제네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창세기. 이처럼, 이 제목처럼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5가지 설교로 되어 있어요. 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처럼 그렇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이렇게 이르노라, 이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이르노라. 나는 너희에게 이러이러하게 이르노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다. 하나님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나는 이러이러하게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새롭게 지으시는 것, 새롭게 하시는 것을 말해요. 새롭게 창조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만물의 근원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그리고 있고, 성령은 이런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마실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맞닥뜨리잖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난처함을 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이유를 달죠? 대부분이 다 우리가 누구 탓이고 환경 탓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게 안 그런 것 같이 이렇게 앉아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 근데 이것은 여러분 오판한 겁니다. 다 거짓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라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는 모든 인간을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죄는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기 때문에 인간은 공허하고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요, 늘 공허하고 늘 불안한 거예요. 이 공허함과 불안을 극복해보려고 쾌락을 찾고 부를 축적하고 어떤 명예를 얻고자 하지만, 근데 그런 쾌락을 추구하고 부를 얻고 명예를 찾아도 다 허무하고 불안함은 극복이 되지 않아요. 자, 이 해결되지 않은 공허와 불안의 원인을 성경은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자, 두 가지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악. 첫째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둘째는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니까 생수를 스스로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수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웅덩이를 파지만 허무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극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지도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이것을 스스로 깨달지도 못하지만 스스로 깨닫는다 그래서 이게 스스로 극복이 되어지는 게 아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게 해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아요. 그것은 이제 죄사함의 세례잖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온전한 생명의 길을 스스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조건이 뭐냐면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충분 조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뭐냐면 회개해야 돼요. 근데 이 회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 조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어떤 것을 깨닫는다 해서 그것이 온전하게 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의가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의가 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가 되어져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다, 모든 것의 근원이다, 모든 것의 근본이다, 모든 것의 원리다. 이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언을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서는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만물의 근원과 원리라고 하는
우주적인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증언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는데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고 그 믿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지금 이 질문은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근원이, 만물의 근본이, 만물의 원리가 복음 안에 있는데 너희가 지금 너희가 믿는 그 예수를 정말 우리의 존재의 근원으로, 존재의 전부로, 우리가 존재의 원리로 그렇게 삼고 있느냐, 그렇게 믿고 있느냐, 우리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의 근원이고 원리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밥 먹을 거예요. 그렇죠. 그 밥 먹을 시간을 기대하고 좀 힘을 내셔가지고 아멘 소리를 좀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만물의 근본이십니다. 만물의 원리이십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능력입니다. 예수는 권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